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3일 밤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또 각 가정과 또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 일들을 마주하며 또 피곤하고 곤비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의 주인이시자 또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얼굴만을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내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저 말씀을 전하는 통로일 뿐이오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1208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함께 읽은 말씀으로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새로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새로운 마음이고요. 오늘의 함께 읽었던 이 말씀과 이어지는 가사입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맘 주시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영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짧게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니는 학교 채플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지금 현재는 독일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선교사님께서는 한국과 미국에서 중동 사역을 위해서 16년 동안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슬람 관련 박사 학위도 따시고 여러 공부를 하시고 또 언어와 문화를 익히시면서 이제 16년 동안 이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이 중동 선교를 위해서 16년 동안 준비를 하고 또 기다리던 끝에 꿈에 그리던 그리고 간절히 원했던 그 중동 땅을 밟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선교지로 가기 전에 이 선배 선교사님들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동은 돌짝밭이야. 그러니까 돌을 걷어내고 땅을 기경해야지만이 복음이 심겨질 수 있다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 실제로 가서 중동을 경험을 해보니 돌짝밭이 아니라 돌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 알맹이들만 걷어내서 그 땅을 기경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돌로 이루어진 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고 또 복음화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선교사님께서 이제 팔레스타인과 또 요르단, 시리아에서 10몇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3명에게 침례를 주었다고 하면서 막 박수 유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선배 선교사님들은 40년 동안 사역해도 1명에게 침례를 줄까 말까 한데 나는 3명에게 침례를 주었다 하면서 막 박수 유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선교사님을 바라봤는데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침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빵 터졌던 게요. 그 침례를 받았던 그 3명은 바로 선교사님들의 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막 박수를 유도했는데요. 저희가 막 웃고 나서 선교사님들의 말 한마디에 저희가 다시 숙연해졌습니다. 뭐냐면 16년을 준비하고 그곳에서 몇십 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중동 사람들에게 그곳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싶었겠느냐. 그런데 그곳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지 못하고 자신의 딸들에게 침례를 주었던 그 마음이 어땠겠느냐라고 이제 되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아버지로서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지만 목회자로서 또 선교사로서는 참 마음이 어려웠다라고 고백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중동 지역에 또 시리아 지역에 내전이 일어났고 난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동 지역에서 난민들이 유럽으로 또 많은 지역으로 나라들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 난민들과 함께 그 난민 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중동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어렵지만 흩어져서 모이는 그곳에서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요, 독일에서 정착을 하셔서 이제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한국에 있는 중보 기도팀과 함께 이제 그곳에서 기도를 하면서 사복음서를 전했다고 해요. 근데 사복음서를 배울 때는 뭐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가르칠 때는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몇십 명, 몇백 명.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이 사역을 그만둬야 하나? 선교사로서 열매도 없고 마음에 많은 갈등이 정말 일어나서 7번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내의 가족이 있는 미국에 가서 한인 목회를 해야 하나? 사람 낚는 어부로서 사역을 하지만 물고기, 즉 열매가 없으니까 여러 마음들이 힘들었고 참 많은 갈등들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셨는데 내가 선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교사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선교사라서
내가 선교사이기에 저 사람의 구원을 내가 이루어 가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어깨에 짐을 짊어 매고 내가 나아갔는데, 나의 일은 그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요, 마음이 새로워지니까요, 짊어졌던 모든 짐들이 다 사라지고 자유한 마음으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요, 선교사님이 만난 많은 중동인 난민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임했고, 또 자발적으로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드리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었다라고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요, 함께 그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격이 있었고 또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에게 독일 인터내셔널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지성전과 또 이탈리아 지성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그 땅의 영혼들과 또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위해서 늘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선교에 대한 내용을 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 중동 지역은 돌짝밭, 중동 지역은 돌산이라는 그 말에 저의 모습, 저의 마음이 돌짝밭이 아니었을까? 돌짝밭 그리고 돌산이 아니었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작 나의 모습 그리고 나의 마음이 돌짝밭이 아니었을까? 돌산이 아니었을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비단 저 중동 사람들의 마음만이 돌짝밭이 아니라 복음을 접하고 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 돌산이 아닐까? 우리의 마음에는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이 있는가? 하루하루를 돌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이 있다면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희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친히 인도하여 내셔서 고국의 땅,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결케 하시고 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땅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에 걸맞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고 또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내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상 숭배를 하며 온갖 죄악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요, 이제 월경을 하는 여자가 남자에게 닿기만 해도 부정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누웠던 자리, 여자가 앉았던 자리,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피는 생명이며, 또 피를 흘리는 것은 생명의 소실을 의미했기에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온전치 못한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온전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나 그 사물과 함께 하실 수 없으신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그 땅에 흘렸고 더럽혔고 또 그 땅에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더럽히지 않아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 땅 가운데서 함께 거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없는 영적 죄, 그 다음에 윤리적, 도덕적으로 죄악이 가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를 쏟으시고 징벌하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가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자기들의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라고 조롱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아끼셨고 또 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서, 영광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것인데요.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6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보면요, 동사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다라는 이제 부분을 보면요, 이제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붙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라는 이 부분을 보면요, 이제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당해 이방으로 흩어진 자들을 용서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오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데리고 들어가서라는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실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즉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출, 구원, 그리고 회복,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사실,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국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정결 의식은요, 레위인들이 제사 의식을 돕기 전에 레위인들에게 속죄에 이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인들이 이제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더럽혔고 또 자신들의 부정 행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 정결 의식이 행해져야 했던 것입니다. 맑은 물로 뿌림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과거의 죄사함의 의미도 있지만 단순히 속죄의 의미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이전에 더러운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26절에서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사 이제 인도하시면서 동행하시는 그 조건이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 그 땅에서 살아갈 때의 조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다시는 과거의 모습대로 살지 않는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결 의식을 거쳐서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출발점에 섰다면 그들의 내면이 새로운 영과 또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야 했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었음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영을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죄사함 뒤에는 새로운 삶이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모을 것이다. 내가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내가 맑은 물을 뿌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할 것이다.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에는 그들의 노력과 또 그들의 의로움이 있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능으로 그들의 영을,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은요, 그 땅에 돌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부정에 가득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크리스천이라는 이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는데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지는 않았는지요?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이기적이고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웃 사랑의 모습이 없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노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라고 고백하며 결단하지만 결국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나 자신이 나의 삶의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인간관계, 돈, 집, 명예, 핸드폰, 미디어, 가족, 아니면 나의 사업?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그 왕자리, 하나님의 보좌의 왕자리에 내가 올려놓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런 돌 같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돌 같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돌 같은 마음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사 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시면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짝밭처럼 돌산처럼 단단하게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라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그 모든 자들에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또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합시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합당한 자녀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크리스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주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옵소서, 돌짝밭, 돌산과 같은 나의 마음을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부르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악으로 가득하여 돌같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어 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며 간구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